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또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철학가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서도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을 짓지 않고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것이 명철이다,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뛰어난 그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소망이 있으셔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뜻이 계셔서 부르신 것인가요?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뜻이 계시는 겁니다. 뜻이 계십니다. 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유냐무냐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짓도록 우리가 깨달음을 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애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뭐 학문을 많이 터득하고 세상에 무슨 재벌이 되고 무슨 기업가가 되고 어떤 이 계통의 이 1인자가 됐다, 2인자가 됐다 이렇게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자신의 삶의 가치가 정체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도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딸들도 다 여성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상속자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영광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막심합니다. 무슨 손해입니까? 성질 같아서는 내가 저를 어떻게 한 대 먹어야 되겠는데 왜? 내한테 돈을 빌려가서 갚지를 않습니다. 갚는다 하면서도 계속 민거적거리고 안 갚는데 이걸 내가 그저 어떻게 찹을 붙여서 뺏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손해 아닙니까? 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도 한 번도 욕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바보처럼 뭐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내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그 놀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어디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나도 그 좋은데 그런 좋은 친구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로는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고 옛날 친구도 잃어버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나는 새로운 친구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것이 나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난 늘 감사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기업은 하늘나라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현세에 지금 얻은 것도 있지만 다시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얻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얻은 것도 많고 또 앞에 장차 얻을 것이 더 많죠. 세상에 얻은 것하고 장차 우리에게 줄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성도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도의 기업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원망되는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나는 슬프다. 나는 괴롭다. 화가 난다. 나는 섭섭하다. 외롭다.
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만든다. 그게 다요 시시한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느냐. 이쪽을 보면 지옥이 불타고 있고요. 한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게 보인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욕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한쪽에는 천국이고 한쪽에는 지옥인데 뭘 그런 걸 따질 게 있겠습니까? 성도 안에서 종말적인 기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여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성도의 기업의 영광에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만 가면 그만입니까? 물론 천국은, 지옥은 안 가요.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 간다고 해서 다 됐습니까? 천국에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인데 왜 거기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영광을 알지를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해 득실 따져서 살다가 보니까 믿음을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의 기업의 손해를 이만저만 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바꿀 수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락하니까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왜 내가 멸시를 받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서 못 견디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 참을 수 없는 그런 때에 내가 참았다는 겁니다. 예? 버릴 수 없을 때 내가 버렸다는 겁니다.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손해본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게 한 현실 한 현실 꼬박꼬박 그렇게 살아나갔으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시시하게 여겨 바보등신 취급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못 참을 것을 참았고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왜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스데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 돌로 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그 무슨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말인가? 예, 그게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그게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에는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도대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9절 한 절 안에도 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계속 반복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힘이라고 하죠. 그의 힘의 위력. 힘이라는 것은 이스쿠스입니다. 위력이라는 단어는 크라투스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위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역사한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일한다 하는 말인데, 그게 원어가 에네르게오 그 단어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거기서 파생됐습니다. 에너지는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이 힘과 관련된 모든 헬라어가 여기 19절 20절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일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능력입니다. 거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런 능력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 율법을 어긴 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에서 이 죽음의 권세가 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트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그 힘, 그 능력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살려버리셨다.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그 권세의 능력, 그것이 다시금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가지고 그 능력이 와서 죄의 사람은 죽게 하시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고 하나님 날 도와줘서 믿었지, 그게 보통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큰 힘 서셔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셨어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능력은 또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더 앉히시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턱 올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거든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다, 권세다, 능력이다, 주관하는 자다, 이 모두가 다 초월적인 권세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런 모든 존재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인간의 무슨 운명이 무슨 사주팔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은 미래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은 장차 또 그렇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주권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인가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도록 주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안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못 보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못 보는 겁니다. 아직도 눈이 세상에게만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의 능력을 모르니까 물질이 많으면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게 없으면 또 비굴해지고 비급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면 좋아서 그만 거기 휙 넘어가 버리고 안 알아주면 그만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상대방을 원수로 삼고 뭐. 그 문제가 전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적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무슨 특별한 죄를 보면서 이렇게 비천해졌습니까? 짓밟혔습니까? 매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비천해지고 매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고픔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힘이 갑자기 생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을 다 극복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 참을 것도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내가 못 참고 내가 기어코라도 원수 맺고 핍박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복수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코너에 몰아넣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가면 하나님 또 일을 하시기는 하시죠. 그런 코너에 몰리기 전에 우리가 이 능력을 깨닫고 이 주권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극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께서도 그럴 때 내가 강해지더라. 그런 말했습니다. 내가 못 이길 것,
내가 못 참을 거, 내가 도무지 나는 이런 현실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도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강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빈들판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1인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약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못난 것뿐입니다. 부질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자연현상까지도 인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자연계, 시간계, 공간계를 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와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일하는데 그걸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면 개인 교회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가정 교회입니다. 우리 원동교회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입니다.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가슴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거 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몸. 머리와 몸이 지체들이 하나가 딱 이루어지듯이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붙어 있어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한다. 만물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주도록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 있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누굽니까? 몸은 누구죠? 몸이 누굽니까? 뇌입니다. 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 모두 그게 다 몸입니다.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김 지사님은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도 나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그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엉뚱한 소리하고 미워서 못 견디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총을 오전에도 누구한테 겨눴어요? 상대방이 겨눴잖아요. 그럴 때는 위로 누구한테 또 겨눈 거 됐죠?
우리 하나님께 겨눈 것 됐습니다. 그게 돌아오기는 누구한테 또 돌아옵니까? 내한테로 새 꽃배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비난할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지언정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약점이 많은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완벽한 교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당에 가야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지. 이 세상에는 다 약하고 결핍이 많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품어줘야 됩니다. 손 내밀어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지체가 하는 일입니다. 손가락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게 그죠? 그러면 가만 놔둡니까? 바늘 가지고 파내주고서 또 소독해서 이렇게 점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손가락 네 찔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치료해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왼손이 그러면 오른손이 그렇게 해서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몸이잖아요. 그게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배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똑똑하고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고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누가 그게 그래 나는 네보다 못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무정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재난의 소식은 없습니까?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온 세상을 막 마비시킬 것처럼 그렇게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코로나도 안 걸리도록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존재를 갖다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을 안겨주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일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천하고 천한 나를 갖다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앉혀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또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성도님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왜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하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오후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앞으로도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었어요. 우리의 머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 아파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배가 아파도 배탈 난 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나 말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살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일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를 갈 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대로 일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에게 넘어가도록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역행하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들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지 무서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나한테 왔어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거니까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모르실까요? 우리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무시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존귀함을 받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교회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권세를 우리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을 알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야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상의 도시, 풍요의 신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넘어가야 되고 이웃에게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이 참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에게까지 복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들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를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또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될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될 그런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서 가로막아버리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고 유통의 근원자가 되어져서 많은 존재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지상교회 생활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런 역사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